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성경 말씀을, 이 설교 말씀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수요일 아니고 수요일 오신 분이 주일 낮 예배 설교를 말합니다. 지금 지난주 이 예배 이 설교의 주제가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제목이 뭡니까?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그런데 지난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충만하게 내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런 음성도 들렸죠. 그 음성은 예수님만 들었을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렸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는 이 하늘의 어떤 기이한 현상과 또 하늘에서 들리는 그 음성들, 참으로 세상의 일들이 아니고 기막힌 하늘의 그 경험들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후에 이제 이 시험을 받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한 세례를 받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 충만한 세례 뒤에 뭐가 있었다고요? 시험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큰 감격이 있고 나면 반드시 또 그 뒤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는 말씀인 거죠. 승리 뒤에는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시련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이러한 일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대신에 은혜 받은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을 바꾸어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요, 교만하기 쉬워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어떤 은사를 받으면 내가 뭐 특별한 사람처럼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이 고난으로 또 이 시험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잘 때에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는 은혜의 때도 있고 시험의 때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러한 예들은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복을 주시고, 또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복 주실 땅으로 가라 하니 이 아브라함은 얼마나 이 기쁨으로 이 흥분된 마음으로 거기를 갔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간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도 이 참 이 목초지 내지는 이 땅이 좋은 곳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까 그곳에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모든 일들이 잘 풀렸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한 곳에 가니까 그곳에 기근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 기근을 잘 견디고 이겨내야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그 이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땅에서 실패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그죠? 애굽으로 가니까 아내를 아내라 부르지 못하고 아내를 동생이라 부르고, 아내가 이 큰 아내 때문에 큰 이 욕을 보았던 그러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될 때에는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 고난의 시기, 유혹의 시기, 시험의 때가 있더라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 성서신학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 부산 성서신학원 학생 중에 여러 해 동안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주님을 떠나 있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새롭게 해보려고, 말씀을 더 공부를 해보려고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했죠. 은혜를 받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려고 성서신학원에 입학을 했으니 모든 게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안에 학교에 가다가 교통사고를 2번이나 운전해 가다가 사고를 냈던 그런 분이 있죠. 신앙의 열심을 내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요즘 잘 나가시는 분들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들이 잘 됩니까? 잘 될수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광야에서 시험 받는 자의 자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마자 이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했다고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광야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이 신앙의 어떤 훈련소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의 처음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도 10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10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공생애를 준비했던 것이죠. 광야가 어떤 곳인가 하면요,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다 나무가 있고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 땅도 보면 우리나라 같이 산도 있고 나무도 있는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그 근처에 보면 유대 광야라고 있습니다. 그 유대 광야는 이렇습니다. 이 사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이 비가 내리면 잠깐 이렇게 꽃들이 폈다가요, 이 따뜻한 이 햇살만 비추게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좀 더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 이제 이런 사진이죠.
그래서 이런 곳이, 그러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그런 공간이 아닌 것이죠. 죽음의 땅이고 강한 햇빛을 받으면 순식간에 덥고 또 밤에는 굉장히 추워지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만한 장소가 못 되는 곳이 광야죠. 이 광야와 정반대가 되는 곳이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곳인 줄 압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모든 환경이 갖춰져 있고 어떤 지상의 낙원처럼 복된 곳이죠.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시험에 실패했죠. 그죠?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성공과 실패, 또 신앙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어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 즉 내 자신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 환경 좋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그 배고픔 가운데서도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환경으로 주는 그런 이 유혹과 어려움 뭐에서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은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 장사가 안 되고 그것이 우리의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역경을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 우리도 감사할 줄 알고 그런 이 믿음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환경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생각들과 새로운 기회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없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환경이 힘들다고 너무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나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도 없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잠자리 걱정, 먹는 걱정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역경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주님의 그 은혜를 붙드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페이라제인이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이 뜻으로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유혹과 연단, 영어로 말하면 테스터라고 말하는데요.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그러면 유혹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마귀가 주는 거죠. 성경에 쓰인 시험이라는 단어 안에 이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의미인데 테스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은 마귀가 쓰는 것이요 이 연단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 금이나 은을 단련하는 것처럼, 철을 단련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디에 넣습니까?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단한 그러한 것들을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이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 그래서 온전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반대로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돈을 주고 권력을 줌으로써 우리를 잘못된 환상에 젖게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 선악과를 볼 때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참으로 귀하게 보였는데 그 유혹에 넘어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마귀도요 굉장히 지혜가 있습니다. 유혹할 때를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언제 찾아왔습니까?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언제 찾아왔습니까?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실 때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40일을 금식했습니다. 배가 고프겠습니까? 안 고프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이 땅에 계실 때는 배가 고픈 거예요. 40일을 금식했어요. 40일 금식하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이 3일만 금식해도 하루만 먹지 못해도 배고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3일 금식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요 40일을 딱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뭘 가지고 시험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귀는 우리의 영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약점과 허점을 안다라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화를 잘 내는지 알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화를 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에 약한지 알고 돈으로 유혹하든지 물질로 유혹하든지 아니면 이 욕심으로 유혹하든지 아니면 나에게 쾌락의 손길을 내밀든지 나에게 가장 이 약한 부분을 찾아와서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이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약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살필 수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동안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나의 약함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유혹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귀가 유혹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 테스트고 연단입니다. 마귀가 던져놓은 그 유혹, 어려움, 고난, 또 이 실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도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시는 시험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아니면 우리가 실수해서 어떤 환경이 주는 그런 고통일까요? 예? 이것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아니면 환경 자체가 악해서 받는 여러 가지 시험들입니다. 그런 시험을 당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로 바꾸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그 시험을 잘, 이 시험을 잘 이겨내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려움과 이 고통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이 땅이 악해서 받는 그런 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유혹으로 인해서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고난에 빠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욕심에 이끌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마귀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오히려 그 시험을 연단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회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한이 되셨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순종함을 배우는 거죠. 그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약해서 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기간을 인내함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은 몸으로 계실 때에는 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시험과 고난, 어려움을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이번 사순절기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 어려운 고난에서 이길 수 있어. 왜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예수님도 승리하셨기에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유혹이 있을 때에, 또 시련을 만날 때에,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직접 쓴 편지인데요. 우리 오늘 이 설교 후부를 387장을 지은 이 배위량 선교사님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가 38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부산에서 선교 활동을 하면서 선교지를 정하고 부산과 특히 이 울산 그리고 이 대구 쪽으로 가면서 특히 대구 지역에 많이 선교 활동을 하셨던 분이 배위량 선교사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지요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3절입니다.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이분이 이 남자분이 배위량 선교사고요. 이 여자분이 이 선교사의 아내인데 지금부터 한 1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1890년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죠? 한 130년 전에 이 배위량 씨와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 당일에 우리 한국으로 선교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혼여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배 타고 한국으로 왔는데요. 한 3개월 이상 걸려야, 그러니까 배를 타고 한 3개월 동안 와야 이 한국까지 도착할 수 있었거든요. 선교지로 가는 길이 신혼길이 되었던 것이죠. 부산에서 선교본부를 정하고 이 경북과 대구 쪽으로 장기간 이 전도 여행을 다녔었습니다. 이제 이분의 이 편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 낸시 로즈가 두도를 앞두고 뇌 척수막염으로 죽었습니다. 나는 혼자 사랑하는 첫 딸을 집에서 내려다보이는 선교사들의 묘지에 묻었습니다. 나에게 한없는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아이의 묘지에 갔다가 태평양을 향해 바닷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정처 없이 다녔습니다. 그때 처녀 때 고향에서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났습니다. 무디 생키 이 부흥 집회 때 많이 불렸던 피시의 곡에다가 가사를 지어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자기의 그 당시의 심령 그대로를 이제 찬송가 가사로 지어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유혹과 시련 속에 하나님을 붙잡았던 한 여인이 참 자녀를 이 땅에 이국 땅이죠. 본인 입장에서는 참 이국 땅, 먼 이국 땅에 묻고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힘을 내야 되는데 참 이 우울증과 많은 어려움으로 고난 중에 있을 때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그 어려운 고난의 시기, 그 이 연단을 이겨냈던 그러한 믿음의 여인이었었습니다. 우리 이분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는지, 어려움을 이겨냈는지, 또 이 유혹 중에도 승리했는지. 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요, 벌써 이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을 했거나 아니면 고국에 돌아갔겠죠. 아니면 이 먼 이국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 이 땅에 왔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믿음을 잃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이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유혹 중에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